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확실히 깨달아서 나의 도움이 오시는 그곳을 향해서 전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향할 수 있게 하시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남은 육신의 때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시험 들만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 또한 주님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났을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성도들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도 없도록 성령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시험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가끔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별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저 시험 들려고 하니 시험거리가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로 시험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에 드는 일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저는 이 인내를 그저 맘만 먹으면 저기 마트에 가서 사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트에 가서 인내 100만 원어치만 주세요.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와서 그저 호주머니 이쪽 저쪽에다 두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써먹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인내는 우리가 마트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백화점에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게 이런 인내를 어떻게 우리가 인내에 정말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 불가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애기하고 놀지 마세요. 그냥 무관심하면은 괜찮습니다. 애들은 떠드는 게 정상이지. 괜찮아요. 해주세요.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불가불 인내는 자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뒤에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장난 놀 때 부모님한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냅두면 되는 거예요. 자, 가서 살 수도 없죠. 근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인내가 우리에게 만들어져서 정말 인내가 필요할 때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점점 사나워져 가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점점 조급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조급해지고 사나워져 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심이 없으니까 점점점 사나워져 가고 점점점 사람이 자꾸 조급해져 가고 그래서 정작 인내심이 필요할 때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평상시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할 때는 정말 인내심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 가끔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돌아봅니다. 저도 될 수 있으면 인내하면서 살아야지 하다가 정작 인내하지부터 참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요. 아니 우리 하늘이 엄마가 이제 하는 일이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스불에다가 밤을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삶아 먹으려고. 그리고 가스불 켜놓고 그냥 광부에 간 거예요. 저는 밑에 내려와 있고.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 때쯤 돼가지고 이제 점심을 뭘 먹을까 하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뭔가 냄새가 나는데 아니 이 냄새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해서 얼른 위에 이 문을 여니까 연기가 쫙하니 가스불에서 그 밤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불은 계속 순간적으로 여러분 순간적으로 그러면 그 뒤에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아니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참아야 되는데 이제 참지 못하고 정신 차리고 삽시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주 참았으면 그때 우리 딸이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그냥 엄마 왜 불 켜놓고 와서 밤이 다 탔네 내가 불 껐어 그러면 된 걸 가지고 뭘 굳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 불 켜놓고 다니는 뭐 그래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제가 그런 이실 직고는 안 했지만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이 정도가 다행이니까 여보 내가 불 껐어 이랬으면 훨씬 더 내가 존경을 받을 텐데 저는 제가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이 살다 보면 저 사람이 왜 존경받지 못하는지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존경받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기 서봉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와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한 80%는 자기 교회 목사님 좋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나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아니 왜요?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하지만 아니 80% 정도가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대해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안 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목사님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도 한번 설문조사 해봐야 되겠는데 그렇죠. 가정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또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깨닫는 거예요. 그래. 부족하구나 여전히 이런 인내심이 부족하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내 마음에 드는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도 많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저 옆집 사람들 말고 가장 가깝게 혹시 나는 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가? 내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우리 자녀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가? 아니 우리 성도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가? 가깝게는 우리의 주변에서부터 혹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 속에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기보다는 내 눈에 티를 먼저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깨달으면서 우리 안에 이런 인내심이 깊어지는 그런 삶을 나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심이 깊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그랬을 때 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참기 어렵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제가 물어볼게요. 목사님, 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면 정말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드릴까요?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야, 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이걸 기쁘게 여길 수가 있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당연히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을 1차원적인 영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4차원적인 영성에 머물러 있자. 왜? 4차원의 영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의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의도를 아는 사람. 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어? 이거는 여전히 1차원적인 거예요. 그냥 1차원적인 것 속에 머물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시험거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의 영성에 이르게 되면 시험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시험거리들을 만났을 때 거기서 우리가 나의 믿음을 기표를 재보면서 오히려 내 믿음이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담대하게 여길 수 있는 될 수 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걸 내가 감당할 수가 있지.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내게 뭘 주실까 그걸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시험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 감춰져 있는 욕심 드러나 있지 않죠. 우리 마음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욕심이 잉태하지 않고 보세요.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욕심이 내 안에 집을 짓지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는 동안에 어떻게 욕심 들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욕심이 내 안에 집을 짓고 그 욕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속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우리 옆에 사람과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그런데 왜 사람이 속을까? 우리는 물론 속아도 안 되고 속여도 안 됩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는데 왜 사람이 속게 되냐면 이 욕심 때문에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닫히게 되면서 그것도 속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틈을 탄다는 얘기예요. 그럼 틈이라는 건 뭡니까? 틈. 내 안에 틈이 생기지 않아야 되잖아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틀림없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틈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 틈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문틈 그러면 이해는 되잖아요. 아, 저런 게 문틈이로구나. 그리고 마귀가 틈 타도록 내 안에 어떠한 것들이 틈이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누가 따먹었어요? 누가 따먹었어요? 자, 하와가 따먹었죠. 네. 우리 이정희 시대에 부집이 여자라고 할 거 없어요. 하와가 따먹었어요. 어떻게 따먹게 됐어요, 하와가? 그냥 따먹었을까? 그렇죠. 우리가 꾀임이라고 그러죠. 마귀의.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그랬을 때, 자, 그 선악과 주변에 늘상 중앙에 있으니까, 자, 그 주변에 서성서성거리고 있어요. 선악과 나무에 서성서성거리고 있고, 이걸 왜 따먹지 말라 그랬을까? 자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지 말라는 걸 자꾸 생각, 왜 하지 말라고 그랬지? 왜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런 생각 속에 그게 뭐가 되냐면 그런 게 바로 틈이 되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그 주변도 서성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그 주변에 서성거리면은 그게 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접근을 하죠.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 그렇게 마귀가 접근해 와서 그렇게 유혹할 때 그 유혹 자체를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하와가 대답을 하잖아요. 아니다. 모든 과실은 다 임의로 먹든지 말든지 자유롭게 하셨지만은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못하게 하셨다.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니까 마귀가 뭐라고 해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냐는 이 질문이 아주 간교한 질문이죠. 아주 교묘하고 간교한 질문입니다. 마치 올무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올무에 빠지게 하는, 유도하는 그러한 질문인 거예요. 그리고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와는 속아 넘어갑니다. 누구 말이 진짜처럼 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처럼 들렸습니까? 사단의 말이 진짜처럼 들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이 내 귀에 진짜처럼 들리느냐?
어떠한 말씀들이 내 귀에 진짜처럼 들리느냐?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가? 이걸 우리가 분별하면서 오늘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세상은 이기주의, 그리고 또 무슨 주의가 있습니까?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죠. 편의주의, 편의주의.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너무 편한 것만 추구하지 말자고. 편의주의, 물질, 전능주의. 자, 이런 것 속에서 이 물결이 거세게 흘러가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느 날 내 귀에 맞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들의 말이 맞게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맞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은 어디로 가고 마음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또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여러분들이 대답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하나님? 좋은 하나님. 그래, 맞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너희가 그 소리를 듣거든 너희들이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우리가 여리고성 한 바퀴 돌고 일일째 되는 날 7바퀴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그 소리를 듣는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한 말이 있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너희들의 입에 말을 하지 마라. 입 밖에 말을 내지 말라.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왜 입단속을 시켰을까 생각해 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만일에 어떠한 사람이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우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 불 때 우리가 함성 지른다고 이게 무너질 거, 이게 무너지겠냐? 라고 한 사람의 입에서라도 이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자, 내 귀에 어떤 말이 옳게 들려요? 여러분 귀에 어떤 말이 옳게 들려요? 어떤 말이 진짜처럼 들려요? 오늘 내가 대답을 듣고 설교를 끝내야죠. 여러분 귀에 어떤 말이 옳게 들리고 어떤 말이 진짜 같아요?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옳게 들려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짜 같아요. 그래, 맞아. 야, 이게 돈다고 무너지냐, 이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벌써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살면서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그 보이싱 피싱인가 뭔가 저도 한번 속을 뻔했죠. 네. 그 이후로는 절대 저는 뭐 핸드폰으로 뭐 준다 뭐 당첨됐다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거에 속이지 말아야죠. 속지 말아야죠. 근데 아주 점점 지능화돼 가니까 정말 속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도 속아 넘어가거든요. 아니 젊은 사람들도 속아 넘어가거든요. 그럴 정도로 뭐 사기 다 뭘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 신앙생활할 때 어떤 게 옳게 내 귀에 들리느냐, 어떤 게 진짜 같으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이 옳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처럼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 수근수근 거리면서 야 이게 그런다고 그렇게 되냐, 야 이게 그런다고 이게 무너지겠느냐, 옆에서 사람이 하는 소리들이 그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옳은 것 같아. 그러면 그 순간을 마귀는 놓치지 않고 그가 그렇게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유다에게 마귀가 틈을 탔어요. 유다는 늘상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의 가설이 있어요. 유다는 어떻게 보면 독립투사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 불러서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제자가 됐지만 유다만큼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런 부르지 않았는데 유다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오고. 그래서 왜냐하면 저 예수님이라면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싸움을 붙여보려고 했는데 이게 싸움이 안 되니까 자기가 그러면 예수를 팔면 그때는 예수님이 붙잡혀가지 않으려고 해서 뭔가 싸움이 되지 않겠나. 늘상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 속에 있었죠. 그랬더니 마귀가 틈을 타서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쑥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게 하고. 어떤 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행하기 전에 어떤 게 옳은 것 같아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진짜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이 진짜 같아요? 아니면 옆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말들이 진짜 같아요? 아니면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옳은 것 같아요? 어떤 게 진짜 같아요? 하와는 마귀가 속삭이는 게 진짜 같았거든.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서 선악과 땅 먹잖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들이 왜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존재이냐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은 내 삶의 원칙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니까. 아무리 악인이 옆에서 꾀를 내어서 그럴듯하게 가문이 썰러 우리를 속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쓰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돼야지요. 주야로. 바빠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고 바쁘기 때문에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내가 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한 자라도 더 심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악인의 꾀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앉아야 될 자리인지 앉지 말아야 될 자리인지 그 자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에게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기 때문에 그 죄인의 길을 쓰지 않는 거고.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깊이 정말 묵상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더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단 경험을 날마다 갖게 하셔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을 인하여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수의 향기가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구분하여 드리고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드리며 주의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예물, 향내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그 예물 속에 마음과 소원을 담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또한 형통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저들의 가정 속에 저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